예고한 대로 요한계시록 3장 하반절로 우리가 함께 나아갑니다. 예수님의 편지 오늘 세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의 편지를 어떻게 배우게 되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한 번 더 여러분들에게 리마인드 시켜드릴게요. 요한계시록 1장에서 요한은 pat모 섬에서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던 차에 자신의 뒤에 예수님이 오셔서 이 요한을 부르시는 그런 음성을 듣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거기에 정금 같은 그 머릿결과 정말 태양의 빛보다 더 밝은 빛을 가진 얼굴과 그리고 발에 끌리는 그런 흰옷 그리고 빛난 주석 같은 발을 가지시니가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나팔 소리와 같은 음성으로 요한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아, 세 가지 숙제를 주셨어요. 첫째, 네가 본 걸 써라. 요한에게 첫 번째로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네가 본 걸 써라. 요한이 본 것은 뭐냐 하면 바로 요한계시록 1장에서 요한이 경험했던 겁니다. 그리고 지금 있는 일이란 바로 교회 시대, 교회 시대의 일들을 써라. 교회 시대의 교회 안에 벌어지고 있는 일들과 그 교회 안에 벌어지고 있는 일들에 대한 교회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의 시각과 예수님의 마음, 그것을 써서 7 교회를 향해 보내라고 말씀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장차 올 일이란 교회 시대가 끝나고 난 이후에 이 땅에 벌어지게 될 대환란과 예수님의 마지막 심판의 보좌와 영원 무궁한 천국으로 들어가는 그런 모든 이 에스카톨로지, 말세에 되어질 일들에 대한 스케줄을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써서 7 교회에 보내라고 명령을 내리셨어요. 그래서 요한은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요한계시록 1장에서 요한이 본 것을 썼고요. 그리고 2장과 3장에서 요한은 교회 시대의 일들을 써서 7 교회에 편지합니다. 그리고 4장에 들어가면서 이리로 올라오라 하는 주님의 음성과 함께 Come up here, 이리로 올라와라. 그래서 요한이 위로 끌려 올라가서 하늘의 광경을 보게 되는데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22장까지 이것은 장차 되어질 일들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자, 이 7 교회에 보내시는 예수님의 편지를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데 이 편지들 속에는 패런이 흐르고 있습니다. 어떤 패런이 흐르고 있냐면 먼저 예수님의 문안 가운데는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묘사가 나오는데 이거는 모든 그 편지를 수신하는 교회의 형편과 그 상황, 이 모든 것들이 고려되어진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걸 교회의 형편과 교회가 처해 있는 상황이 고려되어진 그런 그 속에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는 그런 묘사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각 교회에 대한 예수님의 지식, 내가 안다, 호이다스. 호이다스. 이 호이다스라고 하는 지식, 이것이 그 직관적인 그런 지식이라 했어요. 이것은 배워서 체득되어지는 지식이 아니고 knowledge를 의미하는 기노스코와는 달리 이 호이다스라고 하는 말은 호이다스하고 중간에 뭐가 나오고 그 다음에 수 이렇게 이어지는 이 패런 속에 맞춰서 내가 너희들의 뭘 안다. 그 교회가 어떤 형편에 있는지, 교회가 뭘 했는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지 내가 다 알고 있다. 그리고 이 지식의 기초에서 먼저 칭찬을 하시고 그 다음에 책망을 하시고, 물론 책망 없이 칭찬만 받은 교회도 있고요, 칭찬은 없고 책망만 받은 교회도 있어요.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들, 그리고 모든 교회의 성령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는 말씀으로 7 개의 각각 교회를 향한 편지가 주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자, 우리는 첫 번째로 에베소 교회를 향해 보낸 예수님 편지를 배웠어요. 에베소 교회는 사도 시대의 교회입니다.
사도 시대의 교회. 그리고 서머나 교회는요 박해 받던 박해 아래 있었던 교회예요. 그 다음에 버가모 교회는 콘스탄티노플 시대에 이 콘스탄틴 대제가 AD 313년에 기독교를 로마의 공인되어진 종교로 인정을 하면서 지하에 캐타콤에 숨어서 200년을 지내야 했던 기독교 교회가 지상으로 올라오면서 게다가 왕의 비호를 등에 업고 굉장한 정치적 권력을 얻으면서 아주 강력한, 그러니까 이 지하에 숨어 있던 그런 그 상태에서 위로 올라오면서 여러분이 콘스탄틴 대제가 계획한 것은 기독교라는 이 신앙을 죄송합니다. 오늘 아마 물을 좀 많이 마셔야 할 것 같아요. AD 313년에 기독교가 로마의, 여러분 어떤 분 그 AD 313년에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됐다고 말을 하는데,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된 것이 아니고 로마가 인정하는 종교들 중에 하나로 이제 그때까지 박해받고 완전히 멸시받던 그런 교회가 지상으로 이제 올라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버가모 교회는 이 캐톨릭 교회의 그 권력이 굉장히 상승하고 있었던 시대이며, 이 지상에 지금까지 박해받던 교회를 모든 로마 사람들이 믿을 수 있는 종교 중에 하나로 인정하게 만들기 위해서 콘스탄틴 대제가 생각한 것이 뭐냐면, 그때 당시에 로마의 지배계층에 속한 사람들이 믿고 있었던 동방 종교의 여러 시스템과 기독교 신앙을 믹스업하는, 그래서 전부 그 콘스탄틴 대제 때에 기독교가 정말 이렇게 비극 속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뭐 굉장히 교회가 편안해지고 자유로워지기는 했지만 그런 혜택을 얻기 위해서 교회의 문턱을 너무 낮춰버렸어요. 여러분 당연히 우리가 교회 문턱을 낮춘다는 건 모든 죄인들이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기 위해 길을 여는 것이 교회가 해야 할 일이긴 하지만 그런 개념이 아니고 여러분 그 크리스찬의 믿음의 스탠다드를 너무 다 무너뜨려 버렸어요. 그래서 세상 종교, 이 동방 종교와 완전히 뒤섞인 그런 전통주의적이고 형식적인 그런 종교 시스템으로 바꿔버렸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뒤에 따라온 게 바로 두아디라 교회인데, 이게 종교 개혁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캐톨릭 교회가 막 엄청난 부흥을 이제 이루고 있었던 그런 시대의 교회이면서 동시에 또 오늘 뭐 거의 근대 사회에 이르기까지 전체적인 교회 시스템 속에 있는 문제들을 아주 잘 보여주는 그런 교회였어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교회가 4대 교회였는데, 사르트르, 이 4대 교회라고 하는 것은 개혁시대의 종교 개혁시대의 교회를 보여주었습니다. 말틴 루터에 의해서 종교 개혁이 이루어졌다고 하지만 여러분 루터란 철치를 보면 아직 캐톨릭 교회의 그 형식과 전통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었고, 정말 예수님이 원하셨던 개혁은 교회가 아마도 콘스탄틴 대제가 콘스탄티노플 시대의 교회 속으로 끌어들였던 그런 동방 종교의 전통들, 이런 것들을 다 깨끗이 배제하고 다시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마 우리 주님의 소원이었을 거예요. 루터가 당연히 여러분 말틴 루터는 개신교 교회에 있어서 아주 지대한 영향을 준 위대한 그 믿음의 인물이긴 해요. 그가 쓴 여러 성경 주석들이나 이 크리스천 믿음에 대한 이 말틴 루터가 주장한 것이 그 오직 믿음으로, 오직 성경으로, 오직 주님께만 영광을, 이런 그 말틴 루터의 소신들은 개신교회가
그 존재하는 모든 날들 동안 굉장히 우리가 지키고 또 그 신봉해야 할 아주 중요한 사고를 우리에게 제공해 주었어요. 하지만 완전한 개혁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불행히도 사대교회는 이제 그 예수님께 책망을 받은 그런 교회예요. 너희가 살았다는 이름은 있으나 실상은 죽었다. 그런 그 책망을 들어야 했던 교회가 사대교회였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교회 시대의 7스테이지를 이 교회들이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당연히 다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만은 꼭 이것이 에베소 교회는 사도 시대의 교회이고 서머나 교회는 박해 시대의 교회이고 이렇게만 볼 수 있다는 어떤 근거가 없어요. 우연히 교회 시대의 스테이지를 7개의 그 블럭으로 우리가 나누었을 때 7개의 블럭으로 나누었을 때 그때 우리들에게 이제 우리들이 기억하게 되는 그런 것들을 우리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는 이제 6번째 예수님의 편지로 나아가는데 6번째 예수님 편지는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한 필라델피아라고 하는 이 교회의 이름은 문자적으로 형제의 사랑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 필라델비아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편지가 이제 나옵니다. 이 지난 주일 우리 설교에서 지지난 주일 우리 설교에서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해 배웠고 또 지난 주일 설교에서 라오디게아 교회의 그 문제와 그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편지를 우리가 다루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우리가 이미 다 이제 나누긴 했습니다만 그러나 개요만 우리가 나눈 거니까요. 자, 이제 말씀으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요한계시록 3장 7절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사자라고 하는 말은 안겔로스. 네, 안겔로스라고 하는 말은 angel, 영어로 하면 angel이라는 단어이고 안겔로스는 안겔리온,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이 바로 그 angel입니다. 그래서 천사라는 말과 함께 그 교회에 주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주의 종을 지칭하는 표현이에요.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그러니까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모습은요, 열쇠를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문 여는 분, 문을 열어주시는 분. 자, 예수님께서 문을 열어주시는 분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문을 열고 닫는 권세는 우리 예수님이 갖고 계세요. 빌라델비아 교회 앞에 예수님이 모든 문을 열고 또는 닫는 그런 열쇠를 가진 분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서머나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요, 흥미로운 것이 7교회 가운데 서머나 교회 다음으로 오랫동안 존재했던 교회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7교회 중에서 예수님께 칭찬만 받은 교회가 바로 빌라델비아 교회,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거든요. 이게 흥미로운 거예요. 서머나 교회는요, 아직도 그 교회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서머나 교회는 아직도 그 교회가 존재하고 있는데 그 빌라델비아 교회는요 1300년대까지 존재했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요. 투르크족이 아시아를 정복했을 때 남아있던 모든 크리스찬들을 학살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이 빌라델비아에 가면 비잔틴 건축 양식으로 되어진 이 빌라델비아 교회의 잔해가 남아있다고 하니까 이게 1300년대까지 존재했던, 그러니까 소아시아의 7교회 가운데 다 모든 교회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예수님께 책망받지 않고 이제 칭찬만 들었던 이 두 교회가 굉장히 늦게까지 존재했었다는 이야기인데요. 이 교회의 예수님은 자신이 문을 열고 닫을 권세를 가진 분으로 예수님 자신을 소개하고 계세요. 보세요.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여기 또 호이다수 나오죠.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빌라델비아 교회가 예수님께 받은 칭찬은 두 가지예요.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다. 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교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교회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 우리 주님을 배반하지 않았다. 예, 배반하지 않은 교회, 배반하지 않은 교회. 그러니까 이 신앙의 신조를 끝까지 지키면서 그 믿음을 가지고 뭘 했냐면요, 주님의 말씀을 온 사방에 전하고 말씀을 지키는 일, 그것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정말 행한 일로 예수님께 지금 칭찬받고 있는 일인데,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 여러분, 복음을 전하려면요, 주님이 문 열어주셔야 돼요. 주님이 문을 열어주셔야 돼요. 근데 라우디게아 교회에서 예수님께서 라우디게아 교회 보낸 편지에서 문을 두드리고 계신 분으로 묘사가 됐잖아요. 이게 굉장히 흥미로운 일이에요. 문을 열고 닫는 권세는 오직 예수님께 있는데, 인간의 마음 문을 여는 것은 사람에게 전적으로 디펜드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흥미로운 일입니다. 그 문을 열고 닫는 권세, 여러분, 우리 이걸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문 열어주실 때는요, 무조건 가야 됩니다. 예수님이 문 열어주실 땐 무조건 가야 돼요. 예수님이 문을 닫으셨을 때는요, 우리가 열린 문을 다시 찾아야 돼요. 이게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하나님의 교회로서의 우리들의 몫이에요. 우리는요, 주님이 열어주신 문이 어디에 있는지를 잘 살펴야 됩니다. 여러 가지 여러분, 우리가 사역을 하면서 믿음의 삶을 지켜나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뜻밖의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때가 있어요. 뜻밖의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실 때, 그때는요, 무조건 가는 겁니다. 무조건 가야 돼. 목숨 걸고 그냥 가야 돼. 문 열어주실 때는 그냥 가는 겁니다. 바울 사도의 선교 여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정말 일사천리로 모든 게 잘 갈 것 같은데, 근데요, 하나님께서 갑자기 문을 닫으세요. 바울의 선교 여정의 경우에 하나님께서 그 앞에서 문을 닫으시는 방식은 많은 때 바울에게 질고를 주셔서 바울의 육체의 연약함 때문에 일이 막혀버리는 그런 때가 종종 바울에게 있었어요. 네. 어떤 때는 하나님이 기대하지 않았던 쪽으로 문을 열어주십니다. 그럼 그 가는 거예요. 드로아까지 갔어요.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 길이 막혔어, 바다로. 근데 하나님께서 이리로 건너와 우리를 도우라는 마케도니아 사람의 환상을 바울에게 보여주셨을 때, 주님께서 저쪽으로 우리 문을 열어주셨구나. 그럼 우리 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열어주시는 문을 잘 사용하는 게 우리들의 몫이에요. 주님이 닫아놓은 문은요, 우리가 아무리 가서 두드려도 안 열려요. 빌라델비아 교회는 말씀의 교회였고, 주님이 문 열어주실 때 담대히 목숨을 걸고 그를 향해서 나가는 교회. 그러니까 교회 사이의 7개의 스테이지로 볼 때에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요, 선교 시대의 교회, 그러니까 19세기 말로부터 20세기 초반까지 서방 세계의 이제 그 캐나다, 영국 또는 미국 이런 나라들이 온 세계, 특히 동방을 향해서 복음을 들고 막 물밀듯이 나갔던 그런 시대의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게 뭐 비단 아시아 지역뿐만 아니라 남미라든지 또는 아프리카라든지 이런 지역을 향해서 선교사들을 보내고 선교사들을 지원하고 하나님께서 문 열어주신 그곳을 향해서 정말 그 믿음으로 쏟아 부을 수 있었던 그런 믿음의 교회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줘요. 자, 그런데 9절을 보면,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이 굉장히 흥미로운 말씀인데,
자칭 유대인인데, 자칭 유대인이라는 건 이 사람들이 분명히 유대인들이긴 하죠. 그러나 말은 유대인인데 사실상 여러분 유대인이라는 건 뭐예요? 아브라함의 후손들로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기 위한 특별한 구속사적인 그런 아주 축복된 자리에 선 사람들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들은 유대인이라고 자처하긴 하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 그러니까 이 세상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굉장히 자신이 아주 위대한 믿음의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을 하지만 속은 텅 비어 있는 이런 사람들. 흥미로운 건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유대인들을 회개시키는 교회였다. 하나님을 떠나고 예수님을 부정하고 예수님을 죽인 유대인들에게 회개를 가져오는 선교하는 교회. 이것이 빌라델비아 교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복음이 온 세상을 돌아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올 때 그때 모든 것의 끝이 올 것이라고 예수님이 암시하신 그런 말씀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래서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약속이 있어요.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일에는 인내가 필요해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일에는 인내가 필요해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은 저절로 지켜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데는 말씀을 공부하기 위해 인내가 필요하고 또 그 말씀을 전하는 일에 많은 물질적인 희생이나 또는 어떤 그 육체의 위험이나 이런 모든 것들을 감수해야 할 그런 많은 것을 참아내야 하는 인내가 필요해요. 그래서 너희가 인내의 말씀을 지켰으니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당연히 이거는 여러분 The Great Tribulation 환난 가운데서도 특히 대환난을 이야기하는 그런 환난에 이 교회가 들어가지 않게 주님이 지키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하는 그 대환난에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지킨 교회, 그 교회가 환난 가운데 빠지지 않는. 왜냐하면 이 환난은요 불의한 자들에게 쏟아질 하나님의 진노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성도가 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는 날이 많을 거예요. 지금 이 빌라델비아 교회도 인내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을 것을 예수님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렇지만 교회, 사탄이 주도하는 교회와 주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가져오는 그런 시험과 하나님께서 이 땅에 퍼부으시는 The Great Tribulation, 이 대환난과는 완전히 개념이 달라요. 왜냐하면 이 대환난은 하나님께서 그의 심판을 이 땅에 퍼부으시는 그런 종류의 환난이기 때문에 이거는 여러분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전무후무한 환난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선언합니다. 바울 사도의 말씀을 들어보세요. 로마서 1장 18절에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바로 이런 종류의 환난이에요. 이 환난은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가득한 이 세상에 쏟아지는 환난이에요. 하지만 교회에 대해 예수님은 뭐라고 약속하십니까?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죄송합니다. 오늘 제가 막 폭탄을 먹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누가복음 21장에서도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이 모든 일을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깨어 있어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그렇죠? 이 모든 것을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깨어 있어라. 자, 그 다음에 11절입니다.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을 위해서 우리 주님이 면류관을 예비하고 계시다는 걸 압니까? 여러분들을 위해서 우리 주님이 면류관을 예비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또 갑자기 문제가 생겼어요. 잠시만요. 적어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는지 이제 배웠습니다. 갑자기 지금 또 모니터가 지금 그 약간 이상하게 섞여 버렸어요. 그래서 한 번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재주가 하나씩 늘어가는 중이에요. 그래서 파워포인트 안에서 이렇게 멀티 그 디스플레이 시스템을 사용할 때에 그 파워포인트가 어떤 모니터에 반드시 디스플레이 되도록 이렇게 그 매뉴얼로 지정할 수 있는 기능이 있다는 걸 제가 몰랐어요.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지난 화요일 날 아침에 난리를 한번 겪고 난 다음에 자, 그래서 이기는 자는 뭐야, 왜 또 안 나와? 네, 이기는 자에게는 여러분 잠시만요. 이거를 다시 새로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돌아왔어요 다시.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여러분 이거 정말 말만 들어도 너무 스릴 넘치는 일 아니겠습니까? 이기는 자에게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우리는 바울 사도가요 게바나 또는 이런 형제들이 예수님의 몸된 교회의 기둥 같은 그런 자들이라고 칭찬을 하는 것을 우리는 바울의 서신 가운데서 읽습니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여러분이 출석하는 교회에서 여러분이 그 교회의 기둥 같은 그런 일꾼들로 하나님께 인정되시길 바랍니다. 여기 지금 예수님이 지금 편지하신 거예요. 그가 결코 다시는 나가지 아니하리라. 그가 결코 다시는 여러분 기둥 빠지면 어떻게 돼요? 교회 무너지잖아요, 그죠? 이 사람 없으면 교회가 곧 무너지게 될 것 같은 그런 존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는 그런 은혜와 복을 여러분들 꼭 누리시기 바라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교회 하면 여러분들을 떠올리게 되는 그런 교회. 제가 오늘 신방을 하고 점심을 먹으러 갔는데 점심을 먹는 그 식당에 웨이트리스로 일을 하시는 분이 굉장히 우리가 호감이 이렇게 많이 간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아주 너무 친절하게 잘 해주시고 제가 이제 기도를 했더니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어디 교회 목사님이냐고. 그래서 제가 우리가 알파인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교회 목사라고 얘기를 했더니 목사님을 몇 주만 2주만 먼저 알았어도 내가 지난주에 하베스트 교회 등록을 했는데 이러면서 저한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딱 하는 말이 목사님 저 그 교회 어떤 성도 알아요. 그 교회에 다니는 어떤 분 제가 잘 알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요즘 여러분 제가 섬기는 우리 교회의 성도님들을 잘 안다는 분들의 이야기를 밖에 나가서 많이 듣습니다. 보면 진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정말
여러분들을 그 교회의 기둥 같은, 어떤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생각하면 거긴 아무개 성도가 너무 열심히 섬기는 곳, 이런 그 상상을 일으키게 되는 그런 분들이 되는 복을 여러분들이 꼭 누리시기 바랍니다. 절대 여러분들은 이 교회에서 나가면 안 되는, 이 교회에서 나가면 교회가 무너지는 그런 기둥 같은 존재들이 되시길 바라요.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저는 이게 너무 멋져요. 과연 예수님의 새 이름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예수님과 여러분의 사랑이 day after day 갱신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항상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의 새 이름, 여러분들 아직까지 있잖아요. 세상이 주님에 대해서 발견한 적이 없는 그런 예수님의 새로운 면모, 예수님의 어떤 그 새로운 새로운 어떤 피처, 사람들이 아직 모르는 그런 예수님과 여러분의 스릴 넘치는 사랑이 날마다 리뉴얼 되어지는 그런, 그래서 여러분들 위해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예수님의 새 이름이, 항상 예수님의 새 이름이 여러분에게서 나타나는 그런 기쁨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빌라델피아 교회가 받은 축복이에요. 자, 여기서 예수님은요, 내가 속히 오리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속히 오리니, 여기 내가 속히 오리니. 근데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이 내가 속히 오리니라고 하는 것은 I will come quickly의 개념, 그러니까 아주 빠른 시간 안에 내가 다시 돌아온다, 이 개념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시는 그 일이 twinkling of an eye, 눈 깜짝할 사이에 순식간에 벌어지는 일이 될 것이라는 걸 의미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그 설명합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여기 나오는 순식간에라고 하는 말이 twinkling of an eye, 눈 깜짝할 사이에, 이게 눈 깜짝할 사이에 벌어질 일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은 눈 깜짝할 새에 벌어질 일이다. 굉장히 속히 오신다 하는 말씀이 그런 개념.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런 변화를, 순식간에 일어날 그런 변화를 가지고 오실 예수님. 그 예수님이 빌라델비아 교인들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면류관을 주겠는데 그 면류관을 아무에게도 빼앗기지 말아라. 이 면류관 절대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말아라. 여러분들에게 그런 욕심이 있으시길 바라요. 바울도 면류관을 사모했어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요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의의 면류관. 여러분, 성경은 우리들에게 다양한 종류의 면류관을 약속했어요. 정금 면류관,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승리의 면류관, 썩지 않은 면류관, 기쁨과 자랑의 면류관, 시들지 않는 면류관, 여러 가지 종류의 면류관들을 성경은 약속하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주님 앞에 서는 날 이런 면류관 받아쓰기를 사모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라고, 아무에게도 내가 주님께 받을 이 면류관을 빼앗기지 아니하리라는 그런 열심이 여러분들 모두의 마음 안에 있길 바라요. 아니면 그만이지 뭐. 절대로 여러분들의 신앙은 그럴 수 있는 신앙이 아니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제 계시록을 앞으로 좀 더 공부해 가면서 새 예루살렘이라는 것에 대해서 배우게 될 거예요. 이 새 예루살렘의 이름에 대한 예수님 말씀은 그때 가서 다시 우리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여러분, 그 누구에게도 여러분의 면류관을 빼앗기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라요. 누가 뭐라 해도
세상에 누가 뭐라 해도 여러분들이 주님께 받을 그 면류관을 포기하지 않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 7번째 라우디게아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편지가 나옵니다. 라우디시아 교회, 라우디게아 교회를 향한 예수님 편지예요. 14절입니다. 라우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또 똑같이 말씀하시죠. 라우디게아 교회 사자, 앙겔로스 사자에게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지난 주일 아침 제 설교에서 이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예수님은 아멘이세요. 아멘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냥 이게 그냥 다 끝났어. 결정판이야. 결정판. 그냥 예수님은 아멘이에요. 여러분들 그냥 예수님께 아멘 하세요. 그냥 결정판이에요. 재론의 여지가 없는, 어떤 타협의 여지가 없는, 무슨 논쟁의 여지가 없는, 예수님은 그냥 선포하면 아멘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냥 아멘이에요. 여러분 그런 예수님은 아멘이시다. 그 다음에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다. 여러분 예수님이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라는 말은 무슨 뜻인지 우리 이야기했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증거하시는데 신실하셨어요. 항상 예수님은 내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나는 일한다고 말씀하셨고, 예수님은요 아버지를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내시는 일에 충성되고 신실한 증인이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 빌립이 예수님께 물을 때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도 보았다. 그러니 이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고 창조의 근본이신 흔들릴 수 없는 진리이신 예수님의 모습으로 라우디게아 교회에 나타난 이유가 뭐냐? 충성됨과 참됨을 잃어버린 교회. 이게 라우디게아 교회였다. 순수한 복음의 열정과 진리를 수호하는 이런 그 열심을 잃어버린 교회. 고등 비평가들에 의해서 여러분 성경의 무호성이 이제 무시되어지는 그런 학문이 강단을 침범한 그런 교회. 하나님의 진리를 왜곡하고 있는 그런 교회. 하나님의 말씀의 진미로부터 벗어나서 프로그램이나 사람들을 매료시켜서 숫자를 부풀리려고 하는 그런 교회. 이런 교회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진리를 수호하고 그 진리를 가르치는 그런 진리 위에 서 있어야 되는데, 그런 충성된 증인으로서의 모든 아름다움을 잃어버렸다. 그게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이에요. 이게 라우디게아 교회인데 예수님은 아직도 당신께서 이 모든 중요한 가치들을 소중히 지키고 계시다는 걸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이 말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이 뭐예요? 로고스예요. 로고스. 이 말씀이 로고스예요. 로고스. 이게 램다예요. 이게 위에 이게 있으면 안 돼. 이렇게 램다. 로고스. 키처럼 X자처럼 생겼어요. 로고스예요. 로고스. 말씀.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요 로고스이십니다. 로고스라고 하는 건 헬라 세계에 있어서 모든 것들이 거기로부터 유출되었다고 믿었던 모든 에너지의 시초가 되는 그 에너지를 로고스라고 불렀거든요. 요한은 헬라 세계에 그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로고스라고 하는 헬라 사람들이 믿고 있던 그 단어를 예수님께 적용시킨 거예요. 예수님이 로고스이시다. 만물이 그로부터 나왔다. 예수님은요 얼마나 주님께 충성된 증인이셨냐면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고 누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 어떤 존재가. 그래서 아까도 말한 것처럼 빌립이 예수님께
아버지가 누구신지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그렇게 말했을 때 예수께서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나를 본 자는 벌써 아버지도 보았다.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도 보았다.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들로 세상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나를 본 사람은 예수님을 본 거예요. 이렇게 말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멋진 일이에요, 그죠? 여러분들이 나를 본 사람은 예수님을 본 거예요. 예수님이 누군지 알고 싶으면 나를 보세요. 이렇게 말할 수 있다면 얼마나 멋진 일이겠습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예수님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이에요.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타이포가 났네요. 임하시면. 여기서 너희에게 임하시면 할 때 이거 임하신다는 말이 come upon you, 우리의 위에 에피 relationship이에요. 우리 위에 임하시는 성령님, overflowing 된 성령님을 우리가 차고 넘치면 우리가 권능을 받고, 이 권능이 바로 두나미스입니다. 두나미스, dynamic power. 그리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witnesses, 증인이라는 말이 헬라어로 마르투레오예요. 마르투레오. 이 마르투레오라는 단어에서 martyr, 순교자라는 의미가 맞거든요. 그래서 증인이란 말은 곧 순교할, 목숨을 내려놓을 정도로 내가 전하는 진리가 확고하게 진리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증인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자, 예수님이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면서 로고스이시고 아멘이신 그런 증인이셨듯이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런 아름다운 증인들이 되는 귀한 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자, 15절이에요. 이제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든 것을 내가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실 차례입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호이다수 또 나오죠.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지난 주일 아침 설교에서 우리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미지근함 때문에 그들의 그 lukewarm 미적지근함 때문에 예수님께 책망을 들었던 그런 교회라는 거예요.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해서 내가 너희를 내 입에서 토해 버리겠다 하셨거든요. 흥미로운 사실은 오늘날 여러분들이 터키 그 소아시아를 여행을 가보면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도시 자체가 완전히 폐허가 되어 버렸어요. 그리고 거기에 펜스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그 폐허에 누가 접근할 수도 없고 재건할 수도 없는 이런 상황과, 그러니까 이 라오디게아는 주님의 입에서 완전히 토에 내쳐진 그런 교회이고 그런 도시이고 다시는 누구도 가서 재건을 할 수 없는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이제 흥미로운 건요, 이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도시로 라오디게아라는 도시는 물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 라오디게아 도시의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멀리 떨어져 있는 산으로부터 두 개의 긴 또랑을 만들어서 그 두 개의 긴 또랑으로 물을 공급을 했다고 합니다. 하나는 산 꼭대기에 눈이 녹은 물을 도시로 끌어들이는 또랑이었어요. 그러니까 여기 흐르는 물은 아주 완전히 얼음같이 차가운 그런 물이었고, 다른 하나는요, 동일한 그 산에서 온천이 나는데 그 온천에서 솟아오르는 뜨거운 물을 이 또랑을 통해서 라오디게아로 공급하는 그런 이 또랑이었다는 거예요. 이 캐널이 있었는데 이 온천에서 나오는 물은 엄청 뜨거운 물이었는데 지금도 여러분들이 터키에 가면 이 온천수에서 나오는 수증기를 이용해서 이 터빈을 돌려서 발전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이 온천수가 아주 뜨거운 그런 물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또랑의 길이가 자그마치 5마일이나 되기 때문에 5마일이나 되는 그런 긴 또랑이었기 때문에 이 물이 라우디게아라는 도시에 들어올 때는 거기서 펄펄 끓는 물이 출발을 했는데 5마일을 오는 동안 물이 미적지근한 상태의 물로 식어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라우디게아라는 도시의 백그라운드가 예수님께서 라우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하고 계신 이 말씀의 근거가 되어지는 그런 이 일이 있었다는 것이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물론 뭐 사람마다 좀 차이가 있겠고 그렇겠지만 저는요 아주 목이 마를 때 물을 마신다면 전 얼음처럼 차가운 물을 즐기는 편이에요. 어떤 분들은 뜨거운 물을 더 선호하는 그런 분들이 계시죠. 물을 이렇게 뭐 호호 불어가면서 특히 차 같은 거 이런 거 이렇게 좋아하시는 분들인데 저는 얼죽아예요. 얼죽아. 얼어 죽어도 아이스 아메리카노. 그래서 얼죽아 파요. 얼죽아 파. 시원한 물. 근데 미지근한 물을 좋아한다는 사람은 전 별로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뜨거운 차를 마시거나 아니면 아주 아이스 음료처럼 시원한 물을 마시거나 보통은 둘 중에 하나죠. 미지근한 물을 좋아하는 분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것이 바로 누구도 별로 좋아하지 않을 미적지근한 상태에 있었던 것이 라우디게아 교회 현실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all or nothing, all or nothing. 이게 저 아마존에서 영국의 그 EPL 잉글리시 프리미어 리그에 속한 축구단의 다큐멘터리를 만드는 영상의 제목이 All or Nothing이에요. All or Nothing. 요 작년에 그 손흥민 선수가 있는 토트넘 하스퍼 그 구단에 대한 All or Nothing이라는 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 예수님 말씀입니다. All or Nothing. 전부이든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여러분들은 nothing이 되지 말고 all이 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여기 이제 흥미로운 말씀이 나와요. 라우디게아 교회는 자기 자신들을 생각하는 self evaluation이 있었어요. 라우디게아 교회가 자기를 평가하는, 자기 스스로를 평가하는 self evaluation이 있었어요. self evaluation이 있었는데 self evaluation 스스로 자기 평가를 하는 거예요. 스스로 자기 가치를 평가할 때 라우디게아 교회의 스스로를 향한 자기 평가는 뭐냐?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그런데 예수님이 보실 때에는요, 예수님은 다른 이밸류에이션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에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나의 시각으로 나를 보는 것이 전부이면 안 되고요. 주님의 시각으로 모든 걸 볼 수 있는 높은 수준의 시각을 가지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다윗은 시편 139편에서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이 시험한다라고 하는 말이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 앞에 구했어요. 하나님, 저는 제 자신을 믿을 수가 없어요. 제 스스로 저를 생각할 때는 굉장히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이 되지만 하나님의 시각으로 나를 보실 때 나는 어떤 사람이에요? 항상 나를 시험하시고 나를 살피셔서 하나님의 눈동자 앞에서 정말 올바른 사람으로 설 수 있게 해주시고, 이게 다윗의 기도예요. 솔직히 다윗의 내면에 숨어 있는 자아는 정말 다윗이 핸들하기 두려운 그런 존재였어요. 그런데 주님께 하나님 나를 돌아보셔서 나를 아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우리 다윗과 같은 이런 기도를, 이게 우리가 늘 주님께 드려야 할 우리들의 기도가 되어야 하지 않겠어요? 영원한 길로 가기 위해서. 근데 라오디게아 교회 보세요.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우리는 진짜 참 많은 때 그런 것 같아요. 나를 바라보는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는데 정말 나만 몰라, 나 스스로만. 근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자기는 부자여서 부요하고 부족한 것이 없다고 셀프 이밸류에이션이, 그러나 예수님이 볼 때는요, 너는 곤고하다, 가련하다, 가난하다, 눈 멀었다, 벌거벗었다.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 그걸 너희가 이런 상태에 있는 걸 알지 못한다. 왜냐하면 만일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 있다는 걸 우리가 알게 되면 하나님께 구하겠죠. 도와달라고,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근데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굉장히 highly self-evaluate을 하고 있기 때문에 highly estimate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님 앞에 이런 기도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희망이 없는 거죠. 라오디게아 교회는 현대의 많은 배교적인 교회들을 보여주는 그림이에요. 이런 그 배교적인 노선을 걷는 교회들은 있잖아요. 여러 가지 소스를 통해서 엄청난 부를 축적하고 있습니다. 몰몬 교회, 이 세상에서 아마 가장 부유한 단체일걸요. 통일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배교적인 그런 노선을 걷는 자들은 여러 가지 사업에 투자를 해서 엄청난 돈을 벌어요. 물질적으로 부족함이 없는 그런 교회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러나 많은 경우의 교회들이 이런 시스템을 닮아가려는 것 같은 모습을 보여서 참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보실 때 그들은 벌거벗었다. 그래서 예수님이 권고하십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불로 연단한 금이 뭐예요? 불로 연단한 금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에 의복을 빨은, 그리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이 안약이 필요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안약을 사서 먼 눈을 보게 하는 그런 은혜를 여러분들에게 주시길 바라요. 이 라오디게아라는 도시의 역사 가운데 굉장히 그 흥미로운 것이 있는데요. 이 라오디게아 도시 옆에 히에라폴리스라는 지역이 있는데 거기에 산이 하나가 있고 그 산에서 캐낸 진흙으로 만든 안약 공업으로 이 라오디게아가 굉장히 유명했대요. 그 히에라폴리스에 가면 그 근처에 산들이 하얀 바위로 뒤덮인 걸 볼 수 있는데 그것은 물 밑에 있는 흰 진흙인데 하얀 색깔이에요. 이게 파도에 밀려 나와서 바위를 뒤덮은 것인데 고대적부터 이 진흙이 눈의 질환을 치료하는데 탁월한 효과가 있다는 풍문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진흙을 가지고 안약을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현대에 와서 과학적인 조사 끝에 이 흰 진흙이 안과 질환에 전혀 치료 효과가 없다는 것이 밝혀졌다고 합니다. 흥미로운 일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벌써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이 도시가 안약을 통해서 굉장히 부를 얻고 있는 그런 도시였지만 너희들이 파는 그 안약은 효과가 없다. 진짜 안약은 나한테서 사서 발라라. 굉장히 흥미로운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참 예수님은 별걸 다 하세요. 이 교회는 영적으로 눈멀어 있었고 오늘날 수많은 배교적 교회들이 일어나서 영적으로 눈멀어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동성애자들을 목사로 세우고 성경의 무호성과 성경이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이라는 걸 부정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정하고
그리스도의 사역의 기름 부으심을 부정하는 그런 교회들로 흘러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 신기한 것은 그들을 따르며 그들을 서포트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엄청난 물질을 서포트하고 이런 시스템을 이제 선호하는, 왜냐하면 눈이 멀었기 때문에 비진리로 이끄는 지도자들을 따르고 그들을 서포트하는 거예요. 안타까운 거죠. 이게 라우디게아의 모습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권고가 이어집니다.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런데 예수님은 라우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아직도 나는 너를 사랑한다. 예? 아직도 나는 너를 사랑한다. 그러니까 내가 책망하는 거야. 내가 너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내가 아예 책망조차 하지 않을 거야.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이렇게 예수님이 권고하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아라. 왜?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주님이 우리에게 그 책망을 하시거나 우리를 채찍질하시는 건 우리에 대한 사랑이 있기 때문이에요. 만일 예수님이 사랑을 하지 않으신다면 그냥 내버려 방임하실 겁니다. 내버려 두실 거예요. 마침내 우리는 교회 시대의 교회를 보여주는 마지막 교회의 모습을 지금 보고 있는데요. 지난 주일에 우리가 나누었던 대로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이 어디에 계신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교회 밖에 계세요. 예수님이 교회 안에 계시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점이고, 예수님은 교회 안으로 들어가시기 위해 안타까이 문을 두드리고 있어요. 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게 지난 주일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 하신 것은 예수님이 교회 문 밖에서 두드리고 계시다는 뜻인데, 누구든지라고 말을 하는 것 보면 이게 누구든지 whoever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요 극히 개인적인 초청이에요. whoever, 그러니까 누구든지.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교회가 한꺼번에 문을 열어야 된다 이게 아니에요. 누구든지 이 음성을 듣는 사람들 중에 그게 몇 명이 됐든지 누가 됐든지 음성을 듣는 사람이 누구든지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니까, 그러니까 극히 개인적인 초청인 거예요. 네, 극히 개인적인 초청인 거예요. 구원은요 어떤 종교 시스템을 통해서 단체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주님께 문을 여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의 마음 앞에 예수님이 서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생애 속으로 들어가기를 원하셔요. 깊이 들어가셔서 여러분들은 주님과 함께, 주님은 여러분과 함께 내면적이고 친밀한 사귐을 원하고 계세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누군가와 함께 무엇을 먹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지 우리는 충분히 배웠어요. 예수님은 우리들의 일부가 되기를 원하시며 우리 또한 예수님의 일부가 되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홀맨이라고 하는 분의 문을 두드리고 계신 예수님에 대한 그림을 알고 계십니까? 그는 참으로 위대한 작품을 만들었어요. 근데 그 작품이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아마 여러분들이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계신 예수님을 상상하면 이 그림이 아닌 다른 그림을 아마 연상하실 텐데, 이게 바로 윌리엄 홀맨 헌트라고 하는 분이 그린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이 그림을 보면 상당히 그리스 정교회적인 그 요소들이 여기 그림에 많이 담겨 있어요. 그리고 상당히 그 디테일을 살리기 위해서 이 문에 담쟁이 넝쿨 같은 것이 이렇게 많이 이렇게 올라와 있는 이 모습은 무엇을 보여주느냐면 이 문이 한 번도 열린 적이 없는 문이라는 걸 나타내기 위한 디테일이었다고 합니다. 윌리엄 홀맨 헌트라고 하는 사람이. 근데 여러분들은 아마 그 다른 굉장히 미남 예수님이 문을 이렇게 아주 인자한 모습으로 두드리고 계신 다른 그림을 아마 연상하실 텐데요. 이 윌리엄 홀맨 헌트라고 하는 사람이 1827년에 태어나 1910년도에 세상을 떠난 사람인데,
이 사람이 1851년부터 1853년 사이에 3년간에 걸쳐서 그림을 그린 작품이 바로 문을 두드리는 예수님인데, 이 그림의 제목이 The Light of the World예요. The Light of the World. 세상의 빛, 세상의 빛이라는 제목의 그림을 그렸어요. 이 문에서 여러분이 홀맨이라는 사람이 이 그림을 그렸을 때에 친구 한 사람이 그에게 와서 그 그림을 보고 난 다음에, 야, 이 친구야, 여기 아주 중요한 게 하나 빠졌네, 그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그게 뭐냐 하면, 야, 여기 손잡이가 없잖아. 손잡이가. 문에 왜 손잡이가 없어? 그러니까 이 윌리엄 홀맨 헌트라고 하는 사람이, 그게 바로 사람의 문이기 때문에, 이 담쟁이 넝쿨이 올라온 거 봐라, 한 번도 이 문은 열린 적이 없는 문이야. 그런데 손잡이가 없다는 건, 예수님이 사람의 마음문을 두드릴 때 문을 여는 건 그 안에 있는 그 사람의 결정이다. 그게 이 윌리엄 홀맨 헌트라고 하는 사람이 이 그림을 그렸을 때 의도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이 교회를 향한 약속을 주십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하여 주기를. 야,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요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 계세요. 보좌 우편에 주님의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원래 그 자리가 주님의 자리였어요. 근데 그 주님이 주님의 보좌를 우리와 함께 쉐어하시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야, 이거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이기는 그에게는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겠다는 그런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오늘 저녁 우리가 함께 예배를 하면서 주의 성령께서 여러분들 모두에게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되지 말고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여러분 적은 믿음을 가지고도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지켜서 우리 주님 앞에 정말 멸류관의 약속을 받는 그런 은혜의 교회와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